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로 오늘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찬과 세족식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리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요.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 집. 자, 여기 내 아버지 집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천국, 주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새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 나라에서 새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답고 복된 천국을 준비하러 지금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 계신 곳으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 모두도 들어간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며 이 땅 위에 고난만이, 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 5절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안다 하십니까?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나 천국 가는 길까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바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함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팍에도,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리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항상 우리가 되뇌이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도 항상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베드로가 그리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물을 내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삶이 바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예배하신 나라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만큼은 꼭 암송도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보면 이제 도마에 이어 빌립도 묻습니다. 도마에 이어 빌립도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빌립아,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아버지의 본체다. 네. 내가 바로 이 생명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아버지의 본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나 빌립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리 함께 지내며 3년이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주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 육신,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곧 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거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리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다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주께서 행하셨던 일, 특별히 이 줄은 지금 바로 3년 동안이나 듣고 보고 직접 보았죠. 예수님께 하신 행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본 것을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우리도 2000년간 모집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켰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통해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며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주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행함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로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계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 시대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에 끌려가지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까지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한 믿음도 작아져 버리고 또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주 앞에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를 찾아온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온전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극적인 상황, 정말 극단적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방법들 기웃거리지 않았습니까? 때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은 뭐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지요.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안 됩니다. 이제는 진실로 사모하는 가운데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먼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문 열고 나가는데,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다시금 어때요? 좌절되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또 의심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우울합니다. 기도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확신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고 우리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의심 속에서, 확신이 없는 속에서 일을 감당하려 하니 그 가운데 무슨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행하신답니다.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 기도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시며, 그리고 내 옆에 그늘 되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보좌를 마치며 주님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하루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참 많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노년의 때에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걷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가 되어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